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해서부터 우리의 그 교회의 그 연역은 바로 이 12월 첫째 주서부터 그 다음에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은 바로 올해의 그 회계연도의 마지막 드리는 그런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요,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항상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보고 또 그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개인의 삶과 또 직장에서와 어떤 뭐 사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계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프로핏이 있고 또 문제가 뭐였는가를 에 대한 그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앞으로 더욱더 좋은 삶, 더욱더 좋은 그 비즈니스와 삶을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게 되죠. 근데 이러한 결산과 계획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비록 결산과 계획이라는 그 말 대신에 회개와 결단이라는 그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결산과 계획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요, 각 개인과 또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한 꿈과 건강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 핵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나간 그런 일생들이 어떻게 했는가, 무엇이 잘 됐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평가하고 앞으로 잘된 것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이건 잘못됐는데 아마 이것은 고쳐서 이렇게 잘 해보자라는 그 계획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요, 먼저 우리의 삶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꿈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바로 자신이 정한 그 기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인생의 삶, 또 직장의 삶, 또 그런 어떤 사업체의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그런 삶의 기준으로 인해서 그것을 살아오다 보니까 수많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인내로 견뎌야만 했었고, 또 어떠한 분들은 수없이 많은 그 노력을 해야만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을 지난 해 동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한 1년 정도 우리가 살아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나의 삶과 우리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구나, 크구나라는 그런 감사의 그 마음으로 우리는 지난 우리 땡스기빙 그 한 위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뭐 사업하시는 분은 프로핏이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지난 일들을 평가하고 또 교회는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계획을 해야 할까요? 아마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합당한 모습과 행함이 지나온 날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었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에 따라 합당한 모습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실 그 복음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그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하고 그들을 불러 모으셨고, 또 그들에게 그런 복음의 그 사명을 그들에게 담당시키게 되셨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고, 이것을 헬라어로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유명한 빵집도 있죠.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도에 현재 우리가 뭐 정회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정회원이라 부르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서부터요, 우리는요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한 그 교회라는 것은요,
뭐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합당한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거에 대한 그 정의가 아마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리더십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교회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다라는 그 정의를 바로 우리 교회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이 넘는 그런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바로 말씀인 로고스, 또 사랑을 의미하는 love, 그 다음에 생명을 나타내는 life라는 이 성경적 핵심 가치를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조금씩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위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그 은혜의 선물을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은혜의 그 선물을 삼하고 기대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뭐죠?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자신, 즉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한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를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 있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은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바로 비밀, 즉 핵심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말씀보다도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더 많이 나눈 적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농부로 비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각각의 그 밭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5절에서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라는 그 말로 그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부이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를 누구에게만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줬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동등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뿌려서 나눠줬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신 그 이유는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농부가 뿌린 그 씨앗이 참다운 생명력을 가진 씨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매일 뭐 어떤 씨를 받아서 어떤 채소나 뭐 열매를 위해서 씨 같은 거 하면서 이 플랜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산 씨가 진짜 이게 생명력이 있는 씨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요? 그 씨가 열매를 맺으면 이 씨가 생명력이 있는 씨였고,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죽은 씨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농부가 뿌린 씨앗의 이 참다운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원리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12제자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씨앗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다음에 그 세 가지 그 원리가 반드시 적용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 씨가 땅에 뿌려지면 그 씨가 땅에 심겨져야 되고 그 후에 뿌리가 내려져야 된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동의하십니까? 저 또 다른
틀립니다 하면 손을 드세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 원리, 그 뿌리가 내렸으면 그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식물이든 나무든 성장,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세 번째 원리, 마지막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씨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원리를 우리가 적용시켜서 생명력 있는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건강한 영적인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네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다고 해요? 길가와 같은 마음, 그렇죠? 길가 밭과 같은 그런 마음. 또 두 번째는 성경을 보시면 다 있어요. 예. 바위밭과 같은 마음. 뭐 다른 복음서에는 돌밭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 그렇죠? 그 옥토와 같은 그 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을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볼 때는 마치 이 밭들이 분명하게 선이 딱 꺼져 있어. 아, 여기는 길가와 같은 밭. 이쪽은 바위밭이네. 여기는 가시떨기 밭이야. 여기는 옥토네, 좋은 땅이야 라고 하면서 그런 밭이 한 4개 종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4가지의 그 밭은 실제적으로 한 밭이 가지고 있는 땅의 여러 가지 그 특징들에 비유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생각하면 밭 하면 어떻습니까? 이 큰 밭, 그죠? 대전, 그죠? 딱 하면 어때요? 그 한자 모양처럼 네모 반듯한 것이 오늘날 밭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밭. 근데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의 그 밭은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네모 반듯하게 정돈된 것이 아니라 그냥 불규칙한 그 모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상의 날개를 이렇게 펼치면서 어떤 모양을 가졌을까라고 생각하면 뭐 좀 용처럼 생긴 밭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건 호랑이처럼 생긴 그 모양의 밭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불규칙한 그런 밭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요, 오늘날처럼 어떤 좋은 농기계, 뭐 농기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매번 농사를 지을 때마다 그 밭에 소속된 모든 그 땅들을 다 갈아엎거나, 또 땅을 일구기 힘든 구석이나 뭐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그 땅을요, 일부러 힘을 들여서 뭐 그것을 빼고 옮기고 뭐 개간하고 뭐 그 땅을 풀고 막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쟁기를 통해서 잘 일구어진 땅은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좋은 땅이 되는 거고, 또한 쟁기가 닿지 않는 한쪽에는 어때요? 돌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리켜서 바위밭, 돌밭이라고 얘기고, 이쪽은 가시덤불이 많네. 그럼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가시떨기밭. 그 다음에 길가 같이 이 딱딱한 곳은 이 길가밭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길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한 딱 도로로 딱 있어서 사람들이 보행하기 편하게 만든 그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밭의 경계가 이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보면 어때요? 이곳을 가면 좀 빠질 것 같고 이쪽은 좀 덜 빠질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가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이 눈이 한참 이렇게 탁 내리게 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 눈밭에 처음을 걷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서 막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예. 나 그런다. 개척자의 정신이 있다.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한 사람이 가면요, 그 발걸음을 그대로 이렇게 밟아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뭐 안 들으시는 거 보니까 뭐 슬라이딩을 하시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간 곳을 어때요? 사람들은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밭이 어때요? 사람들이 가고, 신목사가 가고, 이재호 집사님 오시고, 또 송희 집사님 오고, 또 우리 제프 우리 집사님이 딱 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그 길이 길처럼 딱딱해진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밭의 특징들을 이 사람들의 마음에 빗대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씨를 받는데 이 씨를 받아서 생명력을 얻는 그런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건강한 영적인 토양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의 영이 진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밭의 특성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적용하여서 우리가 그 영적인 삶,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맺으려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건강한 영적인 토양을 가꾸어야 될까요? 마련을 할까요? 교회라는 것이 우리 라이프 교회라는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씨를 가지고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실 예정이신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없으면요, 어때요? 아휴, 뭐 내 마음이 뭐 옥토면 좋고 뭐 돌밭이라도 뭐 까짓것 뭐 가시밭,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인생이 뭐 그렇고 딱딱 길것 같은 거 아유 버린 셈 쳐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건가요? 우리 교회는요, 이를 위해서 매년마다 이 성경 통독지를 통해서 어린아이로부터 또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1년에 개별로 한 번의 그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을 우리가 권장하고 강조하고 그것을 5년 동안 지금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성경 통독을 시작하고 강조하는 그런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이것은요, 바로 우리가 가진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씨를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 바탕, 그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에게 성령의 은혜로 뭘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 자에게 믿음을 준다고 했어요? 아니면 성경을 읽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읽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우리가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성경 읽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굳어져 있는 그 땅을요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가 2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 앞에 화단을 보면 5년 동안 건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꽃을 심으려고 해도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몇 분들 땀을 흘리면서 곡괭이질도 하고 삽질도 하고 뭐 걸릴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와, 진짜 너무나도 많은 시간도 걸리고 너무나도 힘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을 할 때에 만약에 우리가 왜 땅을 개간하는가, 왜 부드럽게 하는가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과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 어때요? 어느 순간에 힘이 버겁게 되면요 그것을 그냥 쉽게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을 개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필요성과 은혜를 알지 못할 때는요, 뭐 교회만 오면 됐지, 하나님은 왜, 하나님 딱 보면 제 마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서 근데 왜 자꾸만 나한테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왜 좀 이렇게 교회 오는 것도 감사하게 여기지, 왜 성경을 읽으라고 그냥 때로는 막 이렇게 쪼기도 하고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과 또 이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그 땅도요, 힘을 들여서 땅을 일구는 과정이 없이는요 그 땅에서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맺을 수 있다 1번, 맺을 수 없다 2번. 맺을 수 없죠. 이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제가 결혼을 위해서 우리 장인어른께서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 지금 은퇴를 하셨는데, 그래서 시골에 장인어른을 뵈러 갔다가 장인어른과 함께 땅을 개간하게 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이 장인어른께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전날에 아내를 통해서 내일 이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막상 장인어른 댁에 가서 장인어른께 인사를 딱 드리려고 했더니 장인어른 집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 장모님께 혹시 그 아버님 어디 계신가요? 했더니 저기 앞에 지금 밭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때요? 그냥 아유 그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하고 이렇게 방 안에 있기보다 어때요? 성숙한 멋진 그런 사위 예비 사위는 어떻게 돼요?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뭐 좋든 싫든 장인어른 계신 거. 그래서 어때요? 딱 갔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있더니 와 이렇게 쑥스러우신가 봐요. 그래도 처음 보면 그쵸? 이 참 이 사위와 이 장인어른 이게 참 그쵸 관계가 예 표현할 수 없는 그게 있는데 초반에 처음 보니까 어떻습니까? 왔나 그러고 나서 계속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그냥 손을 이렇게 걷어붙이고 이 그 밭을 이제 땅을 개간하는 것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 굳어진 그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제가 탱크 부대 아닙니까? 탱크 부대에서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곡괭이질입니다. 한마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곡괭이질 한마질을 잘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등치도 있고 그래서 열심히 곡괭이질도 하고 삽질도 하면서 그 밭을 개간한 걸 도와드렸어요. 근데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저의 그 온 몸에 그냥 큰 충격을 얻게 됐어요. 왜냐하면 곡괭이질을 한번 있는 힘껏 탁 했는데 그 밑에 아주 큰 딱딱한 그 돌덩어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몸은 저리고 아프고 하는데 또 예비 사위 또 잘 보여야 되니까 어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어때요? 있는 힘껏 이 그 땅에 박혀진 이 돌을 빼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무리 애를 써도 땅에 박힌 그 돌덩어리가 빼어지기 쉬워야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혼자 낑낑하니까 장인어른이 옆에 보더니 불쌍했는지 같이 해보자. 그러면서 그 돌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저에게 힘을 보태셔서 그 돌을 빼게 되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이런 일을 많이 했으면 좋은데 평상시에 이게 거의 하지 않고 오랜만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힘드니까 이 힘든 게요. 입에 단내가 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르신 있으니까 뭐 편하게 쉴 수 있나요? 그냥 열심히 그냥 죽어라 하는 거죠. 끝날 때까지.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꼭 해야 되나?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분명히 내가 오늘 이렇게 찾아뵌다고 했는데 왜 구태여 이 땅을 불모지와 같은 이 땅을 밭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실까? 도대체 의도가 뭘까? 뭐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어? 라는 그런 불평이 있었겠죠. 그렇죠? 예. 그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꾹 참고 그래도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그 한참 동안 그 돌도 이렇게 없애고 밭을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좋은 밭을 만들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 동안에 뭐 남자끼리는 말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일을 하고 서로 이제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 장인어른과 어색했던 그 관계가 또 가까워지고 서로 친분을 쌓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제 아내와의 그 결혼을 승낙받게 되었다라는 아주 놀라운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와 내가 못하러 이렇게 할까? 이 세상에 내 짝이 더 없을까? 막 그 생각으로 이것을 그만두고 제가 포기했다면 과연 저는 어떠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아마 제가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뵐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한 영적인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귀찮다고 해서 그런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삶을 잠시라도 게을리하거나 그것을 중단한다면 우리가 가진 영적인 마음은요 바로 길가와 같이 딱딱해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변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는요 바로 믿음을 약하게 하는 그런 바위와 같은 그런 모습,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성도님들에게만 해당되고 목사에게는 해당이 없을까요? 어떤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랬죠. 제가 한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그 주간에 어떤 변화가 생긴다고요? 우리 아내 때 이렇게 째려보고 소리 지르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제 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딱딱해지고 돌박 같고 가시박 같고 그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담임 목사님 저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는 것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뭐 전체적으로 100% 성경 통독합니다, 이런 교회 담임 목사요라고 하면서 제 영광을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각자가 가져야 할 그 건강한 영을 소유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라는 그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던 뭐 어떤 사람은 뜨문뜨문 읽건, 제 아내가 이 성경 통독지를 매주 만드는데 항상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여보, 내가 너무 성경 통독 문제를 쉽게 만들어서 혹시 성도님들이 답만 찾지 않을까 라는 그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보, 당신의 문제는 이 목사님 나도 2번, 3번 읽어야지 알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답만 찾는다 해도 안 읽는 것보다 그 1절, 2절 읽는 거 그게 훨씬 좋아 라고 얘기하죠. 근데 계속적으로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때 우리 가운데서도 뭐 어떤 사람은 답만 찾는다, 어떤 사람은 뭐 안 읽는다, 어떤 사람은 뭐 다른 걸 한다.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공동체가 한 영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그 성경 읽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성경을 뜨문뜨문 읽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죄 짓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절에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함께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사모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합당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영적인 건강한 토양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영적인 건강한 성장을 우리는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5년 차지만 내가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을 하고 뭐 어떤 분은 2번 하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은 진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그냥 아주 그냥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변할 거야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요,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요, 우리 마음 구석에는요 바로 이 바위 밭과 같은 마음, 또 가시떨기 같은 그 밭과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바위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요, 얕은 흙에 뿌리를 내려서 어느 정도 싹을 트인 그런 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바위 속에서 얕은 뜻에서 뿌리를 내려서 싹을 틔웠지만 해가 중천에 떠서 뜨거운 태양을 이렇게 쏘게 되면 그 얕은 흙에 있었던 그 수분이 말라게 되고 그 싹난 그것은 바로 말라 죽게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근데 이러한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설명이 담긴 13절을 보면 바위밭에 심겨진 그런 씨앗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는 기뻐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을 얻지만 오늘 목사님 오늘도 좋은 예화 있고 좀 너무도 뻔히하고 목사님 참 이렇게 보면 볼수록 푸우같이 참 포근해 하면서 기쁨을 얻지만 어때요? 믿음의 뿌리가 얕기 때문에 이 뜨거운 햇살과 같은 어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들의 관계 문제, 기타 등등의 문제가 딱 닥치는 그 시련을 당하게 되면요, 언제든지 교회와 언제든지 믿음의 삶에서 떠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은요, 그나마 뭐 충분한 흙이 있고 또 수분도 있어서 뿌리를 내리고 이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잔디를 이렇게 가꿀 때도 잔디보다 이 잡초가 엄청 빨리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똑같았는데 자라 보니까 이 가시떨기가 더 크다 보니까 양분도 뺏고 햇빛도 가리고 하면서 여기서는 이 마치 원어를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가시떨기가요, 이 씨앗에 있는 식물을 질식시킨다, 목을 막 쪼여서 질식시킨다 라는 그런 뜻으로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씨앗의 그 식물 자라남을 죽게 만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당시 14절을 보면 이 가시떨기에
가시밭에 이제 심겨졌다라는 것은 이 보기에는 참 믿음이 있어 보여. 그리고 어떤 성장하는 것 같아서 장차 좀 훌륭한 주의 일꾼이 되겠다라는 그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이 가시떨기로 비유되는 세상의 염려와 또 세상의 재물의 그 유혹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느 순간에 중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마치 부자 청년, 또 대마처럼 자신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어때요? 어느 순간에 말씀과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체념하고 사는 것이 올바를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어려움, 이런 유혹을 이겨내고 건강한 영적인 성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정해진 그 시간에 바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큐티의 그 삶, 경건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요,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그 도우심 받아서 우리 마음에 갖가지 때때로 생기는 어떤 돌들과 가시떨기와 같은 어떤 제약된 부분들요, 계속적으로 제거하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경건의 삶을 날마다 삶으로 인해서 어때요? 회개의 삶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을 얻는 회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요, 예배와 기도, 또 믿음의 행함이란 어떤 전도, 성김, 봉사, 기타 등등 이런 믿음의 행함에 열심을 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아는 것을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에 합당하게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가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알고 알아야지 내가 올바로 살 수 있어요. 그럼 알면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더욱더 힘써서 더욱더 내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성장하지 않는다. 나무가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나무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하나는 그 나무가 병들었거나, 다른 하나는 그 나무가 죽었거나. 그런데 이 씨앗의 그 생명에 있는 비밀이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이 나무와 같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한 가지는 믿음이 병들었거나, 다른 하나는 믿음이 없거나.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에 합당한 그 믿음의 성장을 얻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가져야 하고 살아가야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처럼 어떤 졸업, 은퇴, 완성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의 그 종착점은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이 세상 삶을 내가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가는, 그때 어때요? 이게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구원, 바로 영화, 바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때 완벽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인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 나라와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됐고, 믿음의 삶인 어떤 봉사와 교육과 훈련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이 건강한 영적인 토양을 만들고 또 건강한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이루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 건강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땅,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씨앗이 심겨질 수 있는 좋은 흙과 그것이 자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열매 맺을 충분한 수분이 있는 그런 땅을 가리켜서 우리는 좋은 땅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떤 결과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과 다르게 오늘 농사법에 가지고 씨 하나 하게 되면 이게 1000배, 10,000배 이렇게 하지만 당시에는요, 씨앗을 하나 뿌리면 그것에 대한 그냥 그대로 1:1 그런 수확을 얻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 이것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병충해도 많았고요. 그때 가장 큰 재해라는 것, 메뚜기 떼가 한번 확 몰아치면요, 1년 농사 작물이 다 없어져요. 다 갉아먹어서. 그런데요, 영적인 그런 삶, 그런 영적인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가 영적인 삶에서 100배, 60배, 30배 그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인내하면서 하는 그 자들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어떻다고요? 100배, 60배, 30배. 이 세상에서는 1배, 2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 주신 것은 몇 배요? 따라서 100배. 감동이 없어요. 그렇죠? 100배, 60배, 30배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 모습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이거는 퍼펙한 완전한 게 아니라 조금 잘하는 거, 맺어지는 거, 작은 거라도 맺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잘 맺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 그 사람의 믿음이 있다, 건강하다,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봤더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흔적도 없어요. 근데 그 모습도 잘 맺지도 않아요. 그러면 미안하지만요, 그분은요, 아무리 자기 입으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분은요, 믿음이 없거나 그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요,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와 기도와 행함,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기쁨으로 또 실천할 수 있는 그 삶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100% 누구의 역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렇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믿음의 행함도 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소망도 갖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열매를 우리는 사모하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를 믿습니다라는 그 소망의 외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모습, 지켜 행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리,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어때요? 아, 쟤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럼 지키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아, 쟤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또 어때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스타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알아야 되죠. 그리고 아는 것을 지켜 행할 때. 그리고 에베소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아주 퍼펙트한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로잉하는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사람이에요. 이런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이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그 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봉사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사역을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교인,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이 라이프교회,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때요? 그것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사역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우리가 믿는 이런 사역의 비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멤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멤버가 됐다는 건 이것을 내가 내 삶 가운데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동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후부터 행했던 어떤 말씀 중심의 삶과 또 사역을 기반으로 2019년도에는 터 다지기라는 그런 주제 아래서 또 우리 마음의 밭의 그 터를 이제 다지는 그런 사역들을 우리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이렇게 다져놓은 그 터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뿌리 내기라는 그 주제 아래 또 복음의 씨를 또 하나둘씩 뿌리는 그 사역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어떤 주제가 있었을까요? 식물 심는 거, 모종 가꾸기라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씨를 해서 모종을 해서 잘해서 그걸 옮겨 심는 그 모종 가꾸기라는 그 주제 아래 성령님들의 그 믿음에서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또 2020년에는 토양 갈개라는 그 주제 아래 코비드 19으로 인하여서 굳어져 있을 수 있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마음을 다시 개간하고 다지는 그런 사역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행복한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매년마다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같이 걸어가면서 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고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로 행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참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란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이 라이프 교회 같은 이 교회도 의미하지만, 공동체도 의미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의 몸도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생각과 마음과 기분에 의한 소망과 바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교회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인 이 라이프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가 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모습을 가졌는지, 올바로 행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어?
좀 실수했네라는 것은 어때요? 그것에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고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주어진 1년의 시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인 우리 삶을 통해서, 이 라이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삶을 계획을 하고 결단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또 교회 안에서 건강한 영적인 토양을 만들기에 힘쓰시고 그로 인하여서 항상 건강한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그 열매가, 영적인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맺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